오늘 시간에는 마지막 나팔 전의 생명수 샘물.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대부분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먼저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마지막 나팔 전에 생명수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은 마지막 날에 주시는 주의 영이 되겠습니다. 이 생명수 샘물은 바로 주의 영이 되겠는데 마지막 날에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을 받아서 이제 백성들이 그 영혼이 산 것처럼 육신까지 무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믿음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현재 사는 백성들은 믿음으로의 단계에 머물러 있고 이제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서 이 생명수 샘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단계에서 무엇을 믿게 되는가 하면 하늘의 일을 믿게 되는데, 이 하늘의 일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지혜를 믿는 것이 되겠고, 지혜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 샘물을 몸의 속전을 지불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수 샘물을 순서대로 주시게 되는데, 1차로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 안에서 자는 우리 형제들, 바로 24장로에게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14만 4천에게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그 후 3년 만에 짐승을 이기고 올라오는 그 영혼들, 후 3년 만에 그 짐승을 이기고 올라오는 그 성도들에게 이 생명수 샘물이 마지막으로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이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날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6째 인에서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나고, 그때 바로 이 마지막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게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식간에 홀인이 다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는 계시록 6장의 6째 인에서 그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때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게 되고,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식간에 홀인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은 바로 24 장로들이 되겠고, 그리고 우리도 변화된다고 할 때 여기서 우리는 이제 데려감을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큰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비밀에 붙여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변화가 되는 이 축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6째인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데려감을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가 되겠는데, 대부분 육신이 죽었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6째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6째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첫째인에서 넷째인이 떼어질 때 그 환란 중에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이 한 시내가 흐르게 되는데, 이 한 시내가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란 중에 흐르게 됩니다. 이 한 시내는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고, 이 생명수 샘물이 계시록 6장의 환란 중에 성소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성에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그 작은 하나님의 성에서 이 한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시내가 계시록 6장의 환란 중에 흐르게 되는데, 이 한 시내가 흐르는 성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성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볼 때, 그 주의 영광을 볼 때 그로부터 이 한 시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주의 영광을 볼 때 그로부터 한 시내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자, 대부분의 백성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난 뒤에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이 지존하신 이의 성소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 주의 영광을 볼 때 그로부터 주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고 할 때 이 주의 영이 바로 이 한 시내가 되겠습니다. 주의 영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 주의 영이 바로 이 한 시내. 그래서 한 시내는 시편 46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한 시내는 바로 주의 영이 되겠고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시내가 하나님의 성에서, 바로 지존하신 이의 성소에서 환란 날에 흐르게 됩니다. 이 환란 날에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환란 날에 이 한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시내가 흐를 때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영생이 임하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바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것이 되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이 되겠는데, 그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되겠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이유는 바로 주의 영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성에서 흐르게 되는 한 시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시내가 바로 주의 영이 되겠고, 그 한 시내가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 위에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시내가 바로 주의 영이 되겠는데, 바로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한
구속자 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 그래서 이사야 59장 2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지혜가 되겠고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구속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여기서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이라고 할 때 여기서 너는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나의 영이 바로 한 신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의 영이 바로 한 신혜이고 주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에서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 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바로 요한복음의 내 말이고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바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입에 두신 여호와의 말씀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 위에 있는 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내 입에 둔 나의 말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이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겠고, 이 떡을 먹어야만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됩니다. 내 입에 둔 나의 말을 먹는 자들에게 바로 생명수 샘물,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성에서, 바로 지존하신 이의 성소에서 흐르게 되는 한 신혜가 되겠고, 그 한 신혜가 바로 생명수 샘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이 바로 생명수 샘물. 그래서 내 입에 둔 나의 말을,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바로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입에 둔 나의 말을 받아들이는 자들,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생명수 샘물, 바로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신혜가 계시록 6장의 환란 중에 흐르게 됩니다. 그 환란 중에 흐르게 되는데, 그 흐를 때, 그 한 신혜가 흐를 때 그 의의 나무들의 더러움을 씻어주게 됩니다. 그 한 신혜가 흐를 때 그 의의 나무들과 그 의의 나무들의 가족들이 육신에 남아있는 그 더러운 죄까지 씻어주게 됩니다. 그 죄를 씻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백성들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죄를 씻어주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한 신혜를 통해서 그 더러운 죄를 씻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장 3절에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여기에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바로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의 성에 남아있는 자, 지존하신 이의 성소에 머물러 있는 자, 하나님의 성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고 칭함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자, 여기에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바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른다고 할 때 이 한 시내가 되겠습니다. 한 시내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게 되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성에 있는 의의 나무들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게 됩니다. 이제 그 육신의 죄까지 깨끗이 씻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한 시내가 바로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되겠고, 이 한 시내를 통해서 백성들의 그 성 안에 있는 의의 나무들의 남은 죄를 깨끗이 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씻어지게 되면 그 백성들이 거룩함을 얻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한 시내가 바로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되겠고 바로 주의 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에 있는 바로 지존하신 이의 성소에 있는 의의 나무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그 의의 나무들의 가족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신다는 사실. 이제 완전히 그 백성들은 죄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죄가 그들을 주관하지 못하고 이제 그 육신에 거하는 죄까지 완전히 청결하게 함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한 시내가 바로 요한복음에서 내가 주는 물이라고 할 때 내가 주는 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내가 주는 물이 바로 그 아들이 주는 물이 되겠는데 이 아들이 주는 물이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주는 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물을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도 이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피와 물은 몸의 속전을 지불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한 시내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이 되겠고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는 자들은 환난 날에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환난 날이 지나고 육신이 죽었다가 나오면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는데 지금 지혜를 얻으면 환난을 면하고 그 환난 날에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됩니다. 바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는데 그 내가 주는 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에서 흐르게 되는 한 시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는데 하나님의 성에서 흐르게 되는 이 한 시내. 그래서 이 한 시내를 마시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한 시내가 흐를 때 계시록 6장에 그 환란 중에 이 한 시내가 흐르게 되는데 이 한 시내가 흐를 때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시내가 흐르게 될 때 이제 기쁜 소리가 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118편 15절 이하에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자, 여기서 의인들의 장막이 바로 하나님의 성이 되겠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가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에서 기쁜 소리가 나게 되고 구원의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제 그 썩어질 육신까지 썩지 아니함을 잊게 됩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되고 사망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게 되는데 바로 그 의의 나무들이 외치는 소리가 되겠고 여기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시내가 흐르는 날에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게 되는데 이 한 시내가 바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주의 영이 되겠고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는데 이 샘물이 성소에 있는 지혜로부터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되고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이 한 시내가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를 따르는 자들은 육신까지 죽지 않고 그 육신까지 시험의 때를 면하고 살아서 이 한 시내를 마시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었다가 나오면서 이 물을 마시게 되는데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까지 살아서 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